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종살이하던 그 노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온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왔던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던 그날에는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장자들, 애굽의 그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장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봐야 됩니다. 애굽만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죽음이 있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들을,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 아마 수십만 명이, 수십만의 어린 양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이 죽었어야 했을까? 이스라엘은 노예들입니다. 노예가 풀려나는 것은 그냥 풀려날 수는 없습니다.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해야만 노예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노예들인데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들, 바로왕, 이스라엘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값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그 몸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의 생명을 몸값으로 받고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예는 몸값이 없이는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에 어린 양들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 속전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해주시고 해방시킨 것 잊지 말고 기억하고 속전을 내라. 그때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한 것 지금 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들을 대신 잡았는데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속전 제도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속전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데 대상은 20세 이상 된 자로 계수를 합니다. 그때 장자를 하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라고 장자를 죽이려고 하시고 대신 어린 양을 죽였는데 왜 장자냐면 대표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장자입니다. 장자를 하나님께서 속전을 삼으셨는데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이도록 하셨는데 장자만이 아니라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고 20세 이상 성인 남성, 남자들만 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남자들만 실제로 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전의 값은 얼마냐면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이 반세겔이라고 한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람으로 따지면 9.7g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이라고 하면은 4.85g입니다. 무게로 따지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그람에 해당이 되고 요즘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 계산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람수로 따지면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큰 값어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세가 됩니다.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에 이 세를 내어지도록 그렇게 규정으로 만들게 됩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책망하시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환전상들을 다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전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세겔, 성전에서 직접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돈은 안 되고 성전에서 만든 것으로만 성전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돈을 성전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소를 예수님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면서 돈을 더 받거나 아니면 성전세를 더 올리거나 이러면서 종교인들이 세금을 탈취하고 또 돈을 버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불같이 화내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던,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속전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속전의 의미는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속전의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몇 년을 살아오셨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그 부분,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고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셨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작은 도움을 주신 분들, 또 때로는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또 동료도, 또 위에 사람도, 때로는 아랫 사람도, 알게 모르게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도 있습니다. 내 수고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고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온 나의 발자취, 내가 이 시간까지 온 나의 수고,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나를 있게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속전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시내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하나만큼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인해도 이 하나만큼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값주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장자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난 것들,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대신 죽이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을 죽인 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한 것은 이스라엘도 같이 속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도 이스라엘이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같이 죽이시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죽음에 대한 죄악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는 대신 죽음에 대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이면 장자들을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대신 죽습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속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어린 양들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어린 양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약입니다. 장자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죽었다면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죽음 대신에 어린 양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는 것, 지금 시내산에서 이 해방의 누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잊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해방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세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해서 해방시킨 것,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해서 속전을 내라.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어서 기념해서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죽음에 대한 심판으로 대표성을 지은 장자들을 죽게 하시고, 그러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죽임으로 살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는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한 속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장자가 죽었어야 하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한 군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가슴에 총알을 맞았는데 이 청년이 신앙이 좋은 청년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군대에서 다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았을 때 내가 혹시 이 성경이 나를 보호해 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가슴에 성경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총알이 이 성경책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총알이 맞아서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희한합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총알이 성경에 어느 만큼 박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너무 희한하고 너무 신기해서 그 성경을 꺼내서 어느 정도 총알이 박혔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총알을 꺼내서 총알이 박힌 정도만큼 어느 정도 박혔는지 총알을 한번 보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박힌 그 마지막 끝지점, 어느 정도 박혔는지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는데 총알이 박힌 그 마지막 끝지점을 보는데 거기에 있던 성경 말씀, 총알의 끝지점이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에 눈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 내 청년의 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그 길, 그 삶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그 절, 그의 마음과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런 총알이 심장을 맞췄는데 성경이 그 총알을 막아서서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의 마지막 부분, 그 성경,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러한 해방의 경험,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가르쳐 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속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속전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를 위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예수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죄의 죽음에서 살리는 이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군인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덤으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산 사람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다시 살려주시는 그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을 이미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속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생명이든지 똑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속전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반세겔입니다. 똑같이 내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내가 더 있다고 더 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성경 다른 곳에 보시면 도와주고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챙기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속전만큼은 이외입니다. 가난한 자,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없어도 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도 봐주지를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입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반드시 내라고 말씀합니다. 작년 8월 13일에 희한한 신문이 하나 발행이 되었습니다. 일면에 기사를 하나도 넣지 않은 백지입니다. 그 상태로 23만 부가 발행이 되었는데 다 팔렸습니다. 일면 맨 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발행한 그 신문의 이름, 뉴욕 포스트가 있고, 그리고 기사가 없는 일면의 정중앙에는 로고 하나가 박혔습니다. 그 로고 때문에 23만 부가 완판이 되었습니다. 발행한 그날 다 팔렸습니다. $1인 신문이 그날 중고 사이트에서 $10, $20가 됐습니다. 바로 그날 10배, 20배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뉴욕 교통국과 협업해서 지하철에 이 로고를 새겼습니다. 한정판으로 지하철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경찰관들이 와서 통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고 이름이 수프림입니다. 쓰레기도 이 수프림 이름만 붙이면 팔린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수프림은 뉴욕의 패션 업체입니다. 1994년에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위한 옷, 또 여러 액세서리 이런 것을 파는 매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대, 20대들이 입는 옷들, 스트리트 패션으로 유명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수프림이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은 한정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찍으면 400매만 찍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이 나오면 400매만 찍기 때문에 금방 절품이 됩니다. 루이비통과 손잡고 만든 485달러짜리 티셔츠가 중고 사이트에서 무려 7,500달러로 팔려나갑니다. 2016년도에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 뒤에 보이는 벽돌, 저런 벽돌에 수프림이라는 로고만 붙이고 30달러로 한정판으로 팔았습니다. 품절입니다. 바로 1,000달러, 2,000달러로 온라인에서 팔려나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수프림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로고가 되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최고라는 뜻입니다. 수프림, 최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최고를 원합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회사,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명품을 좋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기업들은 명품을 내놓습니다. 최고를 내놓고 선별해 놓고 제안해 놓고 당신이 가장 최고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프림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속전의 값은 반세겔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대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똑같이 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생명입니다. 부자의 죄나 가난한 자의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공짜의 값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공짜 좋아하는데 공짜로 받은 것, 공짜의 값을 합니다. 1,000원을 주고 얻은 것은 1,000원의 어치의 값을 합니다. 100만 원을 주고 얻은 것은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차량 핸드폰 거치대를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값도 그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딱 그만큼만큼의 값어치를 했습니다. 2만 원대였는데 2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고 끝입니다. 1년을 못 쓰고 그냥 버렸습니다. 여러분, 2만 원짜리는 2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면제해 주지 않으신 것은 속전이 있어야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속전을 내주시고 예수님의 값어치로 살아났다는 것은 내 생명은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값어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은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었어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 값을 가지고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에게 오셨던 김선영 목사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선영 목사님 아시는 대로 심장병, 폐병, 또 신장병 3가지 병을 앓으셨다가 의사도 다 포기한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 죽었었는데 그때 또 죽으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지난 가을에 다 들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귀하게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목사님 40년을 더 살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가 2019년, 정확히 40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데 값어치 없게 살고 오래 사는데 형편없이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속전이 되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덤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값어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다시 새해를 주셨는데 여러분,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있습니다. 돈을 쫓는 삶은 귀하게 사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 내 자신을 위한 삶, 좋은 삶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신 그 청년, 마음대로 원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은 누구나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살아났을지라도 다시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삶을 살게 하신지,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 찾으시고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